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받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했죠. 거기에서는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바로 왕이었어요. 애굽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종으로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해방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을 시키는데 마귀 그 바로 왕이 해방을 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까지 장자가 죽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가 이제 해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집 밖에 그 대문에 문 설주, 문 인방, 이 문을 보면은 이렇게 사각이 있는데 가로가 인방이고 이 세로 기둥이 설주.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뭘 발라놓아라? 피. 어린 양의 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고 양 고기는 구워서 배불리 먹고 있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 딱 이제 나와라 하면은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 배고프면 못 나오겠죠? 양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일하겠죠? 특히 힘쓰는 운동선수들은 이런 평범한 사람보다 2그릇, 3그릇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어서 힘을 써야 되니까 씨름선수, 유도선수 힘을 써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기운, 그 힘이 있어야지. 그러려면은 뭘 먹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헐떡이며 먹여야 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부모, 할머니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잘 먹고 힘있게 자라는 걸 원하죠? 애기들이 잘 먹고 막 뛰어놀고 잘 자라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막 집에서도 막 안경 쓰고 막 있고 휴대폰 보고도 말씀을 보고 귀로도 듣고 특히 예배 장소에서는 귀를 쫑긋하고 해찰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좋은 부모들도 자녀들이 성경 읽는다고 하면 박수 쳐주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교회 잘 나가고 있다면 뭐라고 해요? 그 부모들이 목사님 잘 섬기라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복받는 길이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학생이 학교 다니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놔서 죽이는 천사가 피를 보고 그 집은 장자 초태생 죽이지 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천사들아 칼을 들고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게 한문으로 6월이에요. 6월. 그냥 넘어가 버리라.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 속에 예수 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마라. 면제시켜라 해서 심판 면제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그 원리. 구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피를 보고 장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바로왕이 자기들 장자가 다 죽으니까 항복해서 항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항복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구원시켜라,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멘. 근데 이 마귀 바로왕이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남의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들. 남의 자녀 징계하면 그 고소거든 잡혀가요. 그러나 자기 자녀는 채찍질이든 징계든 누가 상관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편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사람들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막 채찍질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과 무관한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멘. 혼내도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혹독하게 고난 주어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기 성도가 아니면 그냥 권면하고 말 안 들어 내버려 두는데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책망을 안 받으려고 막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육을 막 시키는 겁니다. 잘 들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으라고 막 혼내기도 하고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장자들이 죽지 않고 바로왕이 니네 백성 다 은근병을 가지고 떠나라. 계속 같이 있으면 막 장자들이 죽으니까 떠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했는데 1차적으로 어디에서 해방된 거예요?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됐어요. 아멘. 아멘.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영원 구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바다는 세례 받았다 그래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애굽 땅에서 떠나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거기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가지 않고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만나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뭘로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사는데 우리는 땅의 것도 먹지만 위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 먹고 이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막 훈련받아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 단계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은 애굽 땅 죄된 곳에서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너버리는 것이 이제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로 와서 교회 생활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지 않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막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의 세월이에요. 그 훈련은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힘들어요. 광야 생활은 힘들지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무엇 하라고 그랬어요? 선방에서 제사 지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때 이제 회개도 하고 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용서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광야 생활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끝나고 죽게 되면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 천국으로 가듯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3단계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영혼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이런 것 죄된 것을 버리고 성장하고 그 생활이 끝나면 요단강 죽음을 거쳐서 천국 가나안 땅에 간다. 이런 이제 3단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천국 가서 평안하게 사는 것.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서 지금 훈련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훈련도 받고 또 말씀도 훈련 받고 순종하는 훈련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3단계가 쭉 있어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뜰이 있고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한번 해봐요. 자, 성막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성막뜰에서는 번제단에서 막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지고 막 불태워져. 다 태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는 단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떡도 차려놓고 등대 불빛도 붙여놓고 분향단에 향도 피워놓고 그 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 성장 훈련을 받아야 돼. 떡상에서 말씀도 먹고 등대 불빛이 뜨시 기름으로 등을 밝히듯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에 순종돼야 돼. 분향단의 향이 사르듯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시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쉬운 자에서 뭐든지 용서받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 안식하는 그런 3단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이 따라서 봐요. 유월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도 새 절기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해방이 됐어.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피로 영혼 구원 받는 단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일째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너희들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라 이런 단계. 그게 지금 현재 단계. 현재. 할렐루야. 성령님 모시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2단계.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초막절은 농사가 다 끝나고 열매들을 저장해야겠죠. 창고에 저장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열매로 평안히 누리는 거예요. 평안히 누릴 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고 죽으면 천국 가서 안식하고 이 땅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세상 일이 끝나고 휴가 돼서 주님 만나 안식을 하는 이런 3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영혼 구원 받는 단계가 있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것이 다 끝나면 주님이 재림한다든지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천국 가서 안식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에도 아직 영혼 구원이 안 된 종교인들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그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과거의 영혼 구원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야 돼. 죄도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자꾸 성장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영혼 구원, 받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의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봐요. 칭의, 칭의, 중생, 중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이런 단계가 있어. 근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돼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버리면, 진실로 믿어버리면 칭의, 중생,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한꺼번에 주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절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언젠가 우리가 과거에 믿었을 때 받은 거에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현재 누리자 이 말이에요. 과거에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면 현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불편하지 말고 화평하게 살자,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땅에가 다 하나님과 관계의 이런 어떤 이제 그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농사를 깨끗이 잘 지은다는 거예요. 풀 같은 거 캐고 막 돌 같은 거 캐는 막 유리 같은 거 하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이 잘못된 것을 있잖아요. 나를 찌르고 막 상대방을 찌르고 막 날카롭게 하는 막 그런 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내가지고 고르게 해서 이 밀가루 고르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 부숴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해야 맛있는 이 전 이런 것이 되듯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옥토가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눈으로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마음밭을 꾸미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농사 이런 것을. 할렐루야. 농사 땅의 주인은 누구요? 농부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부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현재, 할렐루야, 회개하고 성경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칭찬 받으면서 잘하면 뭐요? 어른들이 막 머리 쓰다듬어줘. 이뻐하잖아. 막 말 잘 들으면 애기들이 막 이뻐하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갖지 말고. 할렐루야. 이 사울왕이 겸손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안 들었어요.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 다윗은 범죄에도 회개하고 막 나 죽었습니다,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막 제사하고 막 하나님께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막. 자녀들도 잘못하면 부모가 막 혼내면 자녀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부모에게 달라붙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혼내버리면 가출해버려. 부모한테 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부모와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책망할수록 혼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한테, 지도자한테 잘못했다고 거기 달라붙으면 나중에 거기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 주는 거예요. 도망가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단체들이든 도망가지 않고 혼내면 그냥 꼭 참고 있다가 열심히 하면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해가지고 좋은 자리 달면 딴 사람 주지 말고 헌신봉사는 그 사람을 주라. 누가 버려도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큰 교회도 다 목사님 마음에 들어야 집사,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이렇게 해서 장로 막 수석 장로 막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교만해가지고 또 막 목사 쫓아내고 막 나쁜 짓까지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잘하려면 끝까지 잘해버려야지. 중간에 배반하면 안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가 있어, 칭의. 근데 우리 사람은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깨끗이 살아가지고. 왜냐?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전 세계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에게 통일을 시켰어. 누구든지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기만 하면은 그냥 의로움을 선물로 주어버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다 의인의 그 시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빨리 받아버려야 돼. 그 선물을 나도 주세요 해서 줄 서갖고 막 선물 받아야 돼. 도망가지 말고.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의인이 됐다고 해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지 무슨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언제 의인이 될래? 하나님 볼 때는 100% 지킬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언제 의인이 될까? 회사도 그만두고 산소에 가서 수련하면 의인 될까?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음에도 다 품는 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선물 준다고 할 때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 의인이 안 되니까 평생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룩하게 살도록 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막 잘못하면 채찍질도 해가지고 고난 주어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 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의인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막 회개해서 노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내가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의인이 되지 지금 이렇게 잘못했는데 뭔 의인이 될 수 있어? 자기만 바라보면 불신앙이라 의로움을 선물로 안 줘요. 자기는 아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예수님이 의를 선물로 주셨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 다음에 중생이 중생. 예수님 믿으면 의로움을 선물로 주고 거듭났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죠. 사람에게서 난 자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사람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래서 중생을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 결혼해서 세상에서 육체로 난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은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고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중생했다고 하고 따라서 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는 새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뭐대로 그 당신이 율법 선생인데 그 예수를 찾아가냐고, 당신하고 맞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데 뭐대로 그리 찾아가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공격할까봐 밤에 살짝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밤에 살짝 오니까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왔어요? 예수님 몸을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해주고 구원하러 오신 거죠. 천국 보내려고. 근데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지 죄 용서를 못 받았어. 예수님 안 받으니까 아직 천국 못 가. 자기들은 잘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뭔 말인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물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그러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 보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구나.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물,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 말씀과 성령이 믿게 해줄 때 거듭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가 뭐래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알려주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찾고 받은 은사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구원은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중생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중생케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됐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려주는.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됐을 때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이 물을 주어서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느냐?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라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만민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타고난 죄, 죄된 생활 다 계산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뭐든지 예수 피로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그렇게 기쁜 소식 좀 전해주라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읽어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막 전도하며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영도 살리고 오신애도 살리고 정성춘에 살리고 설비스랑 살리고 오수지정도 잘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또 무슨 일 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8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부모는 자녀가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가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성령이 기도해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자기를 잘 지도하는 상사 마음에만 들으면 회사 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33년 사셨는데 예수님도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 한번 읽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방법 구원의 처방이 아들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와요. 이봐요.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모세 선생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으니 의인이 되지 못하더라.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피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의를 못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딪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요.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바위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한테 부딪히지 말고 예수님을 감싸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예수님을 모셔버리든지 예수님과 사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야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랑 십자가와 부딪혀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따라간다 보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의를 못 이뤘다. 의를 이루어야 천국 가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요? 예수님 믿으니까 의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강도들 같이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구원을 하시. 나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3장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했다니까 그것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자랑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따라서 봐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멘.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소유한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의인 만들어준다고 말씀했기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쓴가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있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스데반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하니까 사울 청년하고 스데반하고 사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잡아다 가지고 막 죽이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내가 지옥 갈 죄인 것을 드러나게 알게 해주는 영적 거울이구나. 이걸 깨닫고 피 흘려 죽으신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 되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막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기 한번 봐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봐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의인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현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현재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현재가 중요해.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잘못하면 또 예배도 드리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현재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고 화목하기 위해서. 아멘. 성도들이 주일 예배 빠지면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관계가 좋아 불편이요. 불편하죠. 나 오늘 잠로가 안 나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불편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가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하고 잘해야 됩니다. 잘하다가 잘못하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